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감사가 얼마나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14살 먹은 조그만한 소년이 미국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감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고백을 하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이죠.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우리 몸의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하는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감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작은 감사거리를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뺏어가는 적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절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마음에 늘 욕심이 싹튼다, 욕심이 커져간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 내 삶이 불행하다, 너무 가진 것이 없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말 그런 절대적 빈곤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한번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네.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가?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청객 중에 하나가 염려죠. 염려가 생기면 감사가 사라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grace라는 단어입니다. grace. 그런데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thank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gratitude.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하면 우리가 joy를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gratification.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 G자로 시작하죠. grace, gratitude, gratification. 무슨 얘기입니까?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남이고 미녀입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이 미남, 미녀예요.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타고난 미모가 뛰어나도 웃음이 사라지면요, 절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웃는 사람은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진행자 데이비드 블링큰 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벽돌과 같은 장애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벽돌을 만날 때 감사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잘 되질 않아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가 소중하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10중 8구 아마 한 주만 지나도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사라져버리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본능대로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잘하려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감사는 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학습이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늘 이 삶 속에서 감사요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약을 먹는데 무슨 약을 먹으라? 감사의 약을 먹으라는 거죠. 부작용도 없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몬스와 맥컬로박스가 감사 심리학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감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에. 여러분 불평하면요, 벌써 내 이 심장이 부정기적으로 막 뛰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인도를 깨운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끼친 영향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 도입, 최초의 린네식 원예 체계 도입, 최초의 저축은행 개념 도입, 최초의 신문 제작,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최초의 도서관 개념 도입 등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그 비결이 감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18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 윌리엄 캐리가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그의 처소에 화재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재가 다 타버렸어요.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벵거로와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한 인물인데 이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에서 돌아온 윌리엄 캐리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불 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8년 동안 추월하고 고생한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화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강아지를 그냥 된장 발라버렸죠 진짜. 감사의 거인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16대 링컨 대통령,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7번이나 낙선을 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낙선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느냐?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육체를 위해 휴식을 취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이렇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선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7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떨어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악성 베토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작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귀가 멀고 난 다음에 더 위대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사랑의 병원 원장을 하신 분인데 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하고 NGO 무슨 봉사단체도 이끌고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또 늦게 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 목사를 하는 분입니다. 뭐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나오셔서 뭐 인터뷰하거나 그런 간증하는 기회들이 있어서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로 몇 번이나 자녀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셨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해요. 자녀들에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 나를 좀 빨리 데려가려고.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병중에서 가느다란 생명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아내와 함께 영성훈련을 받으려고 하와이 열방대학 DTS를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몇 개월 동안 지금 먼 외국에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뭐냐면 어머니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또 와야 되잖아요. 훈련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자.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써서 쓰고 난 다음에 하와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의 편지를 썼느냐?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10가지 제목을 크게 적어서 벽에 붙여놓은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에 써가지고 크게 어머니 잘 보이게 붙인 다음에 하와이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어 다니시더니 점점 좋아지셔서 가끔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할 만큼 회춘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귀국에서 보니까 육신만 회복된 게 아니고 정신까지 맑아지셔서 그 아주 특유한 그 기품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느냐?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게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를 아들의 감사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성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도의 지혜와 통찰력, 창의력, 분석력, 포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서 아름다운 성품이 개발되고 대인관계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최대의 원동력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자녀 교육의 비결은 뭐냐?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늘 감사를 실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쓴뿌리와 분노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요즘 얼마 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치유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쓴뿌리와 분노가 치유가 되면서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단 말이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분노가 완전히 잘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 마음속의 쓴뿌리와 분노를
제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쓴뿌리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쓴뿌리와 분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뚜껑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감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치유, 더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와 이런 분노가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음으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연약함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증명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기 증명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감사가 회복이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은혜가 절대 감사를 낳아요.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감사에는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황성주 박사의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 그 회사와 동역하고 있는 그 한 집사님, 미국 보스턴에 사는 한 집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일어난 일인데, 그 집사님의 딸이 전 미국 고등학교 토론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비리그, 미국 동부의 유명한 대학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앞을 다투어 그녀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테니 우리 학교로 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집사님의 딸이 미국 최고의 인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은 죽으라고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않고 오직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라. 이것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는 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주요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 묵상합니다. 근데 매일 성경이요, 그거를 돕도록 다 해놨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열어보시면 매일 성경 그날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오늘의 기도 제목하고 오늘의 감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라고. 여러분이 매일 성경만 잘 활용해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라고.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일기를 적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적어보고 자녀들에게도 적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보십시오. 꾸준히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너는 잉여 인간이야. 뭐 때려고 너 공부도 안 하냐. 그러지 말고 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자. 그걸 꾸준히 한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왜냐하면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됩니다.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뀝니다.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감사를 생활하다 보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거리를 찾게 돼요. 감사의 종류는 이런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축제 감사, 나쁜 일에 초월 감사, 작은 일에 확대 감사,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니 오뚜기 감사, 평범한 일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 연결 감사.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초월 감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확대 감사.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적어보시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앗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씨앗 감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씨앗 감사의 달인이셨어요. 씨앗 감사가 뭡니까? 씨앗은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나죠. 근데 아직 열매가 나지 않았지만 씨앗일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먹을거리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아직 죽어 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음을 앞둔 주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씨앗 감사는 강력한 감사의 기도예요.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당황해 하신답니다. 씨앗 감사는 담대한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감사가 씨앗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씨앗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